김고은 선생 결혼식 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또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활짝 웃으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 마이크가 굉장히 많이 오래 써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이 마이크를 하나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험적으로 갖다 놨는데 저게 30만 원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감동이 오시면 마이크 대금 헌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진 않습니다. 한 30분 하고 끝날게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여기를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잘 드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이고 감사. 오늘 저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운가? 그냥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이냐? 이게 도대체 왜 부활절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죄 가운데 가함으로 악한 영들이 주인이 됐어요.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월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 세상 70억 인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궤계를 쫓아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 주인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되찾았기 때문에 부활절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사탄이 주인이 된 인생은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장 모든 게 이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 벌어서 육신이 편안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부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10년, 20년 돈을 모아서 겨우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혼해버리고 서로 왼수가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못되고 사탄이 주인이 된 사람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와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 사는 게 힘들다, 고달프다, 사람이 싫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세 살다가 조금 모아서 전세로 갔는데도 그 다음에는 만족이 없고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4평, 25평 갔는데도
역시 또 만족이 없어. 또 32평을 향하여 올라가자. 32평 간다고 만족합니까? 48평, 60몇 평, 복층, 70억, 200억, 최고급 아파트 빌라 들어가도 왠지 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짠물을 마시듯이 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증인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눈이 변합니다. 영안이 쫙 열리면서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연을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벚꽃들이 몽우리가 탱탱하게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근데 보니까 2주 안에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앞에 있는 연못 있잖아요. 어저께 비가 와서 우리가 정리는 못했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 앞에 연못가에 얼마나 오물들이 많은지. 그래서 회장단에게 좀 남전대가 저런 거 한번 힘써보면 어떻게 했냐고. 어제 많이 나오셔가지고 밖에는 못해서 또 한 날 잡아가지고 연못을 싹 청소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이 연못이 공원으로 이렇게 또 조성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야. 저거 교회에서 막 그냥 대들어가지고 원도막도 하나 짓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오늘 빅뉴스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절의 기쁨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주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 거기가 천국이고, 할렐루야. 주님 손잡고 이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사망 권세,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가? 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아멘. 내가 죽는 날,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 생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숨을 딱 거두면 23g이 줄어든대요. 난 그래서 그게 캐션 마크. 그게 영혼의 무게인가?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23g이 줄어. 그 순식간이지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나사로가 죽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죽으면 저승의 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사자밥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 순간 영안이 확 열려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영안이 확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이미 와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다 사표를 냈대요. 아니 데려가도 안 따라온다는 거야. 못 간다고 전해라. 참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옆에 친구도 갔다더라, 누구도 갔다더라,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서서히 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죽음을 이용한 그러한 꾀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주인들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이 하늘나라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미천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의 권세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다 같이 부활의 권세. 예, 부활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1 제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의심이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확신 속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도마가 너무너무 서운한 거야. 아니요, 하필이면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금방 화색이 막 돌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못 본 거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이리 와봐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다 같이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이후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보다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질 때에, 할렐루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받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더 아픈 거야, 육신의 고통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할렐루야 영안을 뜨게 하사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인쳐주심으로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겨우내 죽었던 나무들이 새싹을 내면서 우물트고 꽃을 피잖아요. 참, 저는 옆에 동산을 보면서 봄철에 기대가 돼요.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싹을,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이렇게 피어나는가. 놀랍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환히 들여다보여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 다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13번을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보통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새벽에 찾아올 수 있었는가? 연약한 여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향유를 부을 기름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이 열린 거예요.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슬피 울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울음을 그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울고 왔던 이 여인은 기쁨이 넘쳐서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주님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낙심하고 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확 변화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얼굴이 펴지고 웃음꽃이 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날은 얼굴이 환하게 펴야 돼요, 여러분들. 정 안 펴지면 저한테 오세요. 다리미로 펴드릴 테니까. 다 같이 웃음꽃으로 활짝 피자. 아멘. 공포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 의심 속에 있었던 이 도마,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그 중에 도마는 가장 멀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어요. 산 사람을 톱으로 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개인적으로 왔어요. 참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주일날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고, 우리가 물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형제 자매 앞에서 미움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능력받아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알지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구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렸을 때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 지금 현재의 인생의 문제가 뭔가, 내가 해결될 문제가 뭔가를 딱 메모지 하나 놓고 적으라는 거야. 나는 이번 주간에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나는 이번 주간에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때 성령의 음성을 주심으로 그날 내가 적어놓았던 이 문제가 내게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다 절망과 의심과 그리고 주님의 기대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물론 호정에는 우리 남편이 호주가 되고 주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요. 여러분, 내 주인을 돈으로 삼습니까? 통장에 수억 수십억이 있다고 그거 믿습니까?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요. 물론 마음에 좀 든든함은 있겠지. 여러분, 그 돈으로 암병을 막을 수 있나요? 그 돈으로 나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나요?
돈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잃은 것은 잠시야. 정말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쓴물을 단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생명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바싹 다가서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